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행동 원리, 삶의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법을 뛰어넘고 도덕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일반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원수였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만, 사랑의 힘을 덧입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바로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께서 도우실 때,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리가 어디에 기반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가 그 자비를, 그 사랑을 덧입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원리는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행동의 원리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함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자연인의 천부적인 어떤 고유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막 의지를 발현하고 발동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교육을 받거나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덧입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럴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내 부모, 내 자녀 함께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이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행동 원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너희가 받은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전하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원수였던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 내 자녀, 우리 성도, 내 이웃들, 직장 안에 있는 내 동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원수 사랑을 논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불성설인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우리 같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계 평화를 논하고 원수 사랑을 논하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가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위선인 것입니다.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 보면 결국 뭘 말씀합니까? 위선적인 사랑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는 말뿐인 그런 위선적인 사랑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되고, 이제 침묵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마치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여러분, 병행구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2절까지 오늘 본문의 이 36절의 말씀, 37절의 말씀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 들보와 티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계속 읽으세요. 어찌하여 형제에게 나로 하여금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그러기 전에 먼저 네 속에 큰 들보가 있는데, 더 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주겠다고 덤비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티를 빼려기 전에 먼저 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전에는 형제에 있는 그 티를 볼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과 의사가 자신의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환자의 그 눈에서 티를 빼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티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불순물을 가리키잖아요. 그 들보는 집을 받치는 기둥입니다. 썩갈이라고 하죠. 기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과장법을 쓰시는 거예요. 과장법. 어떻게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들어가죠. 과장법을 과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와 같이 너무나 명백한 그 죄와 허물과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빼겠다고 덤비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은, 신기한 사실은 자기에게 이 들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꺼내는 게 시급하고 더 긴급하고 우선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그 작은 잘못, 실수, 허물, 단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아주 귀신같이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꼼꼼하게 다 이렇게 찾아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 위선이죠. 위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다 국가대표급 선수잖아요. 이 자기 문제를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은 잘 찾아내죠. 우리가 축구 경기 관람하면 어떻습니까? 막 손흥민, 박지성 같은 세계적인 이 수준의 선수들을 향해서도 막 보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말이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막 그러면서 빨리 패스를 해야지. 돌아서서 슛을 해야지. 그게, 저것들 진짜 밥만 먹고 축구만 하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막 그러면서,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거의 10중 8구는 이제 개발입니다. 개발. 잘 못해요. 근데 보는 눈은 거의 그 메시, 호날두급이죠.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도 설교를 평가하는, 비평하는 수준은 거의 신학교 교수 수준이죠. 보면은, 영 설교가 오늘, 뭐 그러면서 말이죠. 좀 예화를 좀 적당한 걸 들어야지.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너무 지루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 본문에 대한 뭐 깊이가 부족해. 막 그러면서, 그러다 또 오늘 뭐, 넥타이 색깔이 영 안 맞아. 막 그러면서, 왜 또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야? 요건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한쪽으로 넥타이가 자꾸 삐뚤어진대요. 제가 분명히 거울을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 삐뚤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평을 잘한다.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요, 자기 설교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설교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매 눈으로 이제 이렇게 보죠. 문제와 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음식은 못해도 맛에 대한 평가는 다 백종원 저리 가라죠. 뭐 짜다, 뭐 달다, 싱겁다, 양념이 좀 부족하다. 거의 뭐 전문가, 달인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하고도 엄격하게 비판하려거든 먼저 네 자신에게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죄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네 자신부터 엄격하게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꺼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 비판적 책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 중에도 건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연적으로 마치 이 철이 자석에게 이끌리듯이 우리는 죄에 이끌리고 죄를 향해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비판적 책망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 나아가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성경에 근거한 비판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런 교회의 현실을 품고 가슴 아파하면서 교회가 바로 되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비판의식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비판의식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고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비판과 책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책망 같은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히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이 비판적인 책망을 하십니까?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입각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비판해주고 책망해줘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미리 경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왔다,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해주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재앙을 만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건전한 비판과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비판과 책망을 받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 보약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잘못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깨우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책망하지 않으면은 그런 교회는 생명이 떠난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악과 벗삼고 악과 손을 잡고 이렇게 영혼을 파괴하는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조금도 책망의 소리나 비판의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여 설교자라면은 그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책망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면 안 되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덮어두고 넘어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질책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간음자입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향해서 그렇게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을 흘리면서요,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쓴소리하고 책망을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참된 선지자들 마찬가지죠. 신약의 세례 요한도 헤로드 왕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그 왕이 자기 동생의 철을 빼앗고 그렇게 부도덕한 짓을 했을 때 대놓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흔한 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로 하면 너희가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그 파는 가축과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과격하게, 아주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행동하신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참 선지자들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 비판하지 말라, 그것을 이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 말씀에 근거에 책망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비판과 분별을 구별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그 작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라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이제 제가 직접 뉴스를 보지 못했지만 아내를 통해 제가 들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성도들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인분을 먹게 하고 트렁크에 막 가두고 그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그 가학적인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거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당연히 이제 물론 목사가 나쁜 겁니다. 잘못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맹종하는 그 성도들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하고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람 똥을 먹는 것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딱 분별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게 딱 그 간파를 해야 되는데 그 비판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단 교주의 그 혹세무민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추종하는 것은 그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여러분,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요, 한번 딱 등장하면은 인민들이 기계 체조하듯이 박수를 쳐도 매스게임 하듯이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매스게임 하는데 살짝만 동작 하나 틀려도 눈에 탁 튀잖아요. 그게 두려워서인지 아무튼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은 그 손 한번 잡아주면요, 그 군인들, 여성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숙청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그렇게 인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3대 세습 독재를 하는 그런 김정은을 향해서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면은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죠. 모르겠어요. 카메라 들이대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말 딱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그 가치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어느 길이 내가 사는 길인지,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 이런 분별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는요, 우리 종교개혁의 그 후예들이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 개혁교회는 이 말씀 중심의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어때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서구 유럽이 그렇듯이. 여러분, 이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요, 모든 우상과 미신들이 타파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개화되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미신을 섬기고 잡다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얼마나 많이 제사 드리고 말이죠.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개화되고 무한한 문명이 발전되고 그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개신교의 후예라고 하는 이런 이 한국 교회가, 개혁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광신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을 맹종하게 되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그런 서울에 있는 그 교회도 목회자도 문제지만은 깨어서 잘 분별해야 되는 이 성도들도 문제인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성경적인 건지, 뭐가 옳은지. 이 목사의 수준이 그 성도의 수준이고, 그 성도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헌연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는 거야.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너무 그 신령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말도 그 마차도 너무 신령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은 이래 하면 그냥 안 가요. 스타트 하면 가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와 하면 안 멈춰요. 아멘 하면 딱 멈춰요. 너무 신령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오늘날 이제 요 목사님에게 스벌리 목사님에게 말을 빌린 거예요. 목사님 좀 잠깐만 빌리겠습니다. 빌려갔는데 이제 이게 가만히 있어봐. 출발할 때는 할렐루야라고 그랬지. 멈출 때는 아멘이라고 그랬지. 이제 그걸 막 외우고 간 거예요. 출발해서 할렐루야 하니까 진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갑자기 막 절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냥 스톱! 이거 안 멈추는 거예요. 너무 막 생각하다가 그렇지. 아멘! 아멘이 생각나서 아멘 하니까 정말 그 앞에 딱 멈춘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느 책에서 제가 본 건데 지금 안 웃으신 분은 지금 이해가 아직 안 된 거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생각하라는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맹종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더 이상 진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 무엇이 참된 것이냐 바른 것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게 죄냐 아니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거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선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보편적인 그 기준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간통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좋고 우리가 좋다는데 당신이 뭔데 그게 뭐 잘못됐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도 사랑하라고 했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소위 이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그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관대하다, 마음이 넓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죠.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며 악인인지 의인인지 판단하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악한 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조건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을 추종하지 말고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비판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비판받을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죄받을 짓을 하면서 자신은 마치 의로운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여러분, 예를 들어 적폐청산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거 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취지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제껴두고 자기 자식은 봐주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은 예외고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세우고 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엄격한 그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하려고 덤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티를 빼려고 자기는 들보가 있으면서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판하지 말라, 죄를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정죄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의 들보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의 티가 뭡니까? 죄죠.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먼저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한 다음에 너의 그 들보를 깨닫고 너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의 속에 있는 그 티, 죄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네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참된 것, 정의죠. 공의죠. 그것을 세운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38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한때 이 조적조라는 말이 뉴스에 회자된 적이 있어요. 조적조.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조적조, 조국 자신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트위터나 강연이나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했던 말들, 그러면서 다른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매우 가혹하고 냉혹하리만큼 비판했던 말들이 이제는 조국 자신 그대로 자기에게 다 해당이 되고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치명적인 적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결과에 이제 판사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비판하지 않으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만, 대가만 지불하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평소에 자신이 막 힘을 튀겨가면서 굉장히 정의롭고 의로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자신이 한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선적인 죄가, 위선의 죄가 추가되는 거죠. 그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위선자라고 하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말을 하지를 말던가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목사가 막 가정의 소중함을 역설하면서 불륜을 하면 안 되고 바람 피우면 안 되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막 성경의 근거를 조목조목 들면서 열변을 토하고 막 설교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로 막 바람을 피우고 말이죠, 또 가정이 있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악랄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을 하지를 말든가. 그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분노하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일반인도 그렇게 바람을 피워 불륜을 하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 나쁜 것이, 죄를 범한 것이지만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막 했던 목사가 말이죠, 알고 봤더니 뒤에 그런 짓을 했다, 그런 위선을 범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악랄한 겁니다. 더 나쁜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더 많은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행한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것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대로 이제 나중에 자식들을 통해서 그대로 헤아림을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부메랑의 원리를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정말 성경 많은 곳에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어떤 사람에게 위선적인 비판을 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그대로 다 돌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중간에 다 보시고 그대로 다 돌려받게, 보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메랑이라는 건 내가 던진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내가 주라, 이 주는 건 뭘 주는 겁니까? 예, 물질을 베푸는 거죠.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물질과 구제를 통해서 이제 사랑을 주는 거죠. 그 사랑을 주면은, 사랑을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되돌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선적인 그런 비판을 만약에 심으면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주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랑을 베풀 때는요, 위선적인 비판을 할 때는 그것만큼 돌려받지만은, 사랑을 베풀 때에는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2배, 3배, 몇 배로, 여기 보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용기에 담을 때요, 꽉꽉 눌러서 담는 것을 말합니다. 밥을 담을 때 막 꽉꽉 눌러가지고요, 고봉으로. 옛날에 이렇게 쌀이나 무슨 소금이나 뭐 대추 같은 거 이렇게 사면요, 지금은 보통 막 그람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지만, 옛날에 이렇게 이제 사각형, 이렇게 뭐 한 대, 2대 막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담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 때 한 번 퍼서 그냥 담으면은 이제 싫어하죠. 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푼 다음에 흔들어야 되죠. 흔들어야. 고래하고 사이사이로 이제 빽빽하게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요 이제 장사 속인 사람은 푸고 바로 그냥 넣죠. 푸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저거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어야 하고 사이사이로 다 메꿔지잖아요. 꽉꽉 채워지는 거죠. 지금 요거 그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고 물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빼곡히 채워가지고 주겠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위선적인 비판을 심든지 사랑을 심든지 사랑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헤아림으로 돌려받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게 하시겠다, 돌려받게 하시겠다, 돌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원수였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그 삶의 자원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사용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메랑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헤아림을 받은 대로 도로 너희가 헤아린 대로 도로 그 헤아림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심고 주고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부메랑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